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 가운데 서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 12절의 말씀,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와 받는 자의 모습을 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벌써 새해를 시작하고 3주째 되는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뭔가 1월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기대에 부풀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2022년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또 계획했던 것들을 수정해보고 또한 그 계획했던 것들을 지키기에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여기 앞에 보이시며 위에 보이실 텐데 치유와 회복으로 성장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2022년을 또 달려갈 거고 또한 이 표어에 맞춰서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결국 우리가 근데 치유와 회복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했을 때 어떤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또한 어떤 질병들이 고쳐지는 그런 국한되는 것들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 우리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구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구하며 나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있어서 치유와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것들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없다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짐을 가지고 지금 새해를 출발하고 있고 그 결실을 맺기 위한 어떻게 보면 출발선상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본문이고 너무나도 많은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과연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깨닫고 어떤 은혜를 또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은혜를 받기 위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즉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해서 받았을 때 그 받은 자의 모습은 또 어떠해야 하는지, 또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며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고 그 은혜가 또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서 오늘 말씀에 나온 본문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의 말씀이 되고 나 또한 내 삶 가운데 감춰졌던 어두워졌던 것들이 밝히 보이고 눈이 떠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서 또는 모태신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의 역사하신 그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익숙하기도 하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친근하기도 한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면 아마 설명하지 못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근하게 다가오는 말씀인데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내 안에 새로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맹인인 사람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근데 맹인인 사람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과연 저기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과연 저렇게 맹인으로 지내는 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심과 동시에 침을 뱉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 맹인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고 눈이 밝혀진 상태로 이제 다시 돌아온 그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총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맹인의 행동,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침을 받은 후에 맹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맹인의 모습이 단순히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역사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을 할지, 아니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재조명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2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단번에 눈치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 시대에 맹인을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주변에 좀 몸이 불편한 이웃이 있다면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도움을 주고 함께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맹인뿐만 아니라요, 당시에 이제 질병 중에 대부분이었던 안진뱅이, 맹인,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문둥병이 걸린 그런 사람들은 이 당시 사람들의 시선에는 그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제자들의 시선에서도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예수님에게 말씀한 그 모습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맹인을 보자마자 저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예수님께 하는 질문보다 가장 먼저 했던 질문들이 뭐예요? 과연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이 당시의 맹인이었던 자의 삶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나름 비난과 핍박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가히 가늠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사회에서 배척을 받고 어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렇게 지내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맹인이기 때문에 그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 시대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그 맹인, 어떤 질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대함에 있어서 그렇지 호의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맹인을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맹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맹인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물음을 들으시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고 와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과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맹인에게 말씀으로 명령해서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만큼 뭐예요? 우리 성도님 믿음이 좋고 그리고 그만큼의 예수님께서 그 일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변의 제자들은 못 믿었겠습니까? 아니요, 제자들도 믿었겠죠.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다면 당연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이미 시체가 썩어서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체에게 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이외에 말씀으로 앉은 뱅이 일으키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경험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하심으로도 맹인의 눈을 예수님께서는 뜨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불필요한 행동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냥 물을 가져다가 부은 것도 아니고 침을 뱉어서 땅에, 그리고 그 침으로 진흙을 만드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바르면서 이렇게 씻어내시고 눈을 떠봐라 해도 분명히 눈이 떠졌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어떤 것을 주문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자, 맹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본문을 수십 번을 계속 읽어봤어요. 이 맹인의 마음이 어떤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본문을 계속 읽던 중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맹인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본문에서는 그냥 다른 얘기가 언급되지 않고 가서 씻고 왔다고, 눈이 밝게 떠지고 와서 돌아왔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맹인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뭐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진흙인지 뭔지 몰랐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씻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앞이 조금 안 보여서 불편한데 그냥 말씀으로 제 눈을 뜨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지다라기보다는 간절한 간구함이자 믿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해요. 그런데 맹인은 두말하지 않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고 밝아진 후에 돌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첫째로는 맹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구했을 수도 있었는데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그 예루살렘 있는 곳에서 실로암 못까지는 거리가 뭐 그렇게 가깝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성전 외곽, 동부 외곽 쪽에 절벽 아래에 있는 연못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사실 뭐 그렇게 멀다고 얘기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가깝다고도 얘기할 수 없는 거리에 실로암 연못이 위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맹인이 여차저차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뒤에 본문에 보면
장성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맹인이.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성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청년의 때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20년 동안은 맹인으로 지낸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맹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눈 안 보이는데 가느라 힘들었겠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맹인은 보이지 않고, 아까 제가 첫 번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 한번 나눠보자 그랬잖아요. 맹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땠는지를 좀 접목을 시켜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눈을 안 보인 채로, 맹인인 채로 일상생활을 해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안 좋은 시선으로 굉장히 그 맹인을 안 좋게 보고 비난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딘가를 갔다 와도 얼마나 많은 모욕과 수모를 당했겠어요. 제자들이 맹인을 보자마자 예수님 저 사람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닌,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고 믿었던 제자들마저도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를 미뤄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을지 뭐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맹인의 모습은 어떠했어요? 그냥 맹인의 모습으로 실로암 연못에 갔다 왔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갔습니다. 그냥 다녀도 욕을 먹는 인생, 비난과 수모와 그런 수치를 당하는 인생인데 눈에 진흙을 바른 채로 엉기적 걸어가서 실로암 연못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맹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가도 너무 힘들 텐데,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냥 착잡한 마음이 있겠지만 포기할 수도 있는 마음으로 살아갔겠지만 그거보다 더 추한 모습을 가지고 거기까지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과연 사람들을 한 명도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서 아무도 마주치지 않고 실로암 연못까지 간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맹인은 그 진흙을 묻힌, 다른 사람이 그냥 봐도 초라하지만 더 초라하고 더 추한 모습으로 가서 실로암 연못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맹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함,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녀도 욕먹는데, 그냥 다녀도 비난을 받고 하는데도 그 더 추한 모습으로 거기까지 엉기적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놓고 정리해 본다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거를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내 어려운 것들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묶여있던 것들이 풀리게 해주세요. 땅에 떨어졌던 것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심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그 자리에서 뜨게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선포하심 한 번이면요,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단숨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맹인에게 순종의 행동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있는데 또 그 눈으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과연 씻을 수 있겠느냐라는 맹인에게 그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셨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요. 그럴 때 그 어려운 것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허락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어떤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 과연 나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맹인과 같이 아무리 힘들고 수치스럽고 어렵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고침을 받은 후에 맹인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이제 눈이 밝아지고 왔어요. 본문의 흐름상으로 보면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이 밝게 떠지고 이 맹인은 다시 돌아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예수님이나 이렇게 만날 수는 없었겠지만, 나중에 뭐 어디 있는지 막 바리새인들과 함께 찾아다니고 했지만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지만 다시 돌아온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져요. 이 맹인은요, 날 때부터 장성한 그 나이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앞을 못 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눈을 씻었는데 갑자기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앞을 못 본 채 살아갔을 때 소리로만 들리고 그 들려오는 소리를 자신의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그렇겠구나 하면서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주변에서 그냥 걸어가다가 주변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낸다고 해도 그게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전혀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가보고 싶은 곳도 엄청 많았을 거고, 보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경험하고 싶은 것, 내 눈이 밝게 떠진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 너무나도 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한 첫 번째 선택은 뭐예요?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눈이 밝게 떠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제 갈 길을 갈 수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었고요. 자신이 꿈으로만 그리던 그 이미지만 그리고 가졌던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 돌아다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맹인은요,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다고요, 다시. 과연 이 맹인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경험한 것이 너무 커서 다시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인해 어떤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이후에 그냥 부족한 것들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 채워짐을 내 삶 가운데 그냥 누리고 허랑방탕하게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냥 내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냥 잘 나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죽지 않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으면 경험한 자들로서 믿지 않는 자들과 주변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은혜를 나누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이것을 너무 쉽게 망각한 채 살아갑니다. 은혜가 허락되면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겠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예물도 올려드리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 간구하던 그때의 모습, 받은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 그 삶 가운데 그 눈이 밝게 떠진 것이 허락되었으면 내가 일상생활에서 누리고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어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크게 그 사람에게 다가왔을 텐데 어떻게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맹인의 그 모습이 참 많이 와닿았더라고요, 마음에.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느냐라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말 몇 마디 하고 어떤 물질적인 것들 조금 드리고 마치 그것으로 다 끝난 것 마냥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 점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순히 돌아왔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돌아왔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맹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요,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근데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15절 말씀, 함께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 한번, 그리고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5절 말씀과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자, 2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자, 이 문구에서 맹인의 어떤 당차고 담대한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맹인은요, 눈이 밝혀지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막 물어봐요. 근데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 누렸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을 본다면요, 우리는 그 대답을 선뜻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그리고 27절과 2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자,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아멘. 이 본문을 접했을 때 당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십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 말씀에 이 맹인이었던 부모에게 바리새인들이 가서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그랬는데 부모면 자식이 눈을 뜬 걸 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너무나 기뻐서 그 누구보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셨나 봐요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맹인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근데 이 부모는 어떻게 얘기해요? 쉽게 현대말로 풀이해드리면, 내 자식이 눈을 밝혀져서 와가지고 물어봤는데 이 자식의 말로는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다고 하더라. 그런데 나는 잘 모르겠고 이 아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장성했으니까 이 아들한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22절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출교하기로 결정했다. 즉 약간 우리 이단에 잠깐 비유해 봅시다. 대표적인 신천지 있죠? 신천지 안에서 딱 있어요. 거기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만희 총회장님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세요. 거기서 합니다. 이만희 총회장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교리에 따르지 않고 정상적인 우리 개혁주의 교리를 만약에 거기서 선포하고 주장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신천지 단체에서 어떻게 될까요? 야, 역시 새로운 사람은 다른 이렇게 이렇게 높여주겠습니까? 아니죠. 무조건 내쫓고 진짜 어디 하나 다쳐서 나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겠죠.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단 단체들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말하면 혹시나 이상해질까봐, 해를 입을까봐.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은 지금 우리 이단단체에서 하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눈을 떴음에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28절에서 보면 그 눈을 뜬 맹인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화가 났겠죠.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또 2번씩이나 물어봅니까? 내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율법을 중요시하던 바리새인들, 즉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려고 나한테 자꾸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욕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는 뭐 예수님의 제자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무슨 말도 안,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맹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바리새인들과 많은 율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가 과연 쉬웠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서 눈을 뜨게 된 맹인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 이후의 말씀에서 계속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맹인은 그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어두운 삶을 살아가다가 내 삶에 처음으로 빛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제자가 되기로까지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 가운데 이런 맹인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며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고 또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나아갔습니다. 치유와 회복으로 성장하기 위해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그냥 과거 몇천 년 전에 썼던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좀 더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식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 끌어다 쓰는 참고서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경은요, 진리이고 내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기준이 올바르게 잡혀 있지 않으면요, 절대 맹인이 보여줬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깊이 경험되어진 것이 내 어떤 노력이나 공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며 그것을 경험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그런 희생 없이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대신 감당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이 은혜를 부어줄 건데 너 그러면 나를 위해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라는 그 물음에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하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살펴봐도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첫 기적, 첫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사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종들은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 6에 물을 붓는 거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물을 붓고 다른 약초나 이런 약재를 탄 것이 아니라 물을 붓고 항아리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만약 종들이 차라리 그 모습을 안 봤더라면요, 훨씬 더 쉬웠을 거예요. 아니, 뭐 포도주 만들었겠지. 그런데 물을 붓는 거를 봤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떠서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주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연회장이 마시고 나서, 보통은 좋은 술을 내줬다가 나중에 조금 이게 우리가 취하면 좀 질 떨어지는 술을 가지고 오는데, 여태까지 당신들은 가장 좋은 술을 숨겨뒀다가 지금 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온전한 힘으로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둥병 걸려서 사람들에게 접근조차 못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배척받던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붙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했어요. 치료가 안 됐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이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은 지금 어때요? 아직도 문둥병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어떤 역사를 경험해요? 가던 도중에 깨끗하게 됐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실 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맹인의 모습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던 종들의 모습처럼, 문둥병 걸린 사람들의 모습처럼, 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가고 봅니다. 일단 믿음으로 그 첫걸음을 떼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누릴 수 있고, 그냥 받고 땡이 아니라,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이후에도 맹인과 같이, 그 문둥병 걸린 사람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왔잖아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고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욱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고, 그 구하는 것을 주심에 있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것으로 또한 그치지 않고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그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허세 부리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깨달았으니 너도 그 하나님 되심을 너의 삶을 통해 증거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또한 그 경험한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